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요즘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 참 앞으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다. 다들 그렇게 입 있으면 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말이죠.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 베이직 유닛이 뭐냐?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회 기초가 가정이니까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된 것이니까. 그럼 가정은 어떻게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냐? 가정의 기초가 뭐예요? 가정의 시작이 뭐예요? 부부 사이죠. 그러면 부부 사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창조의 마지막 결정이 어디시냐?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얘기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그래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앞으로 소망이 있으려면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모든 부부 관계가. 오늘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는 이 5장에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부부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도 많이 올 텐데,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이 말씀을 하면 아이들한테 어떡하나,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 보세요. 잠언 5장에도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핵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성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쉬쉬하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청소년 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를 내고 이 말씀을 다시 들고 말씀 전할 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요. 우리 말도 잘 듣고,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우리 장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부관계 행복의 비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조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이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게요. 우리 5장에 보면 먼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부터 나오는 대저는 뭐라 그랬죠? 대저 도마도가 아니고 대저
어디 무슨 도마, 그건 대조구나. 그죠? 대조.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잘 봐야 돼요. 음녀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유혹은 항상 이렇게 달게 오는 거예요. 그죠? 유혹은 항상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유혹은 이렇게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나중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유혹의 특징은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너무 꿀 같고 기름 같고, 그러나 나중은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제부터 집에 가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린 손주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음란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타락해 버렸거든요.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70년의 로마, 거기에 폼베이 화산이나 그 모든 가보면은 그 유적을 보면 그렇게 음란.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은요, 앞으로도 보세요. 어떻게 멸망하느냐? 마지막은 음란에, 온갖 음란들이 이제 이 세상을 덮게 되면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가정의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런 그 유혹의 길을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6절입니다.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느니라. 엄마가 얘기하면 화가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애들이요, 이런 유혹에 빠지면 막 집을 나가버리고, 왜 내 인생의 길을, 행복의 길을 막느냐고 그러고, 이런 유혹에 빠지면 이게 왜 이런 아픔, 이게 뭐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지진이 나도 왜 이런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본문 계속 보면요, 7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얼씬거리지도 말라. 얼씬거리지도 말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요셉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 부모님 떠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와서 청년의, 피 끓는 청년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보디발 주인의 사모님이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주고. 근데 맛있는 거 주는 것만 아니야. 어느 날 이 눈 보는 눈이 이상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사모님의 눈만 들면 거기서 그의 모든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이제는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누구? 요셉 아버지 누구? 알고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아버지 누구? 야곱. 그의 할아버지 누구? 이삭. 그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릴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비록 이방 나라에 있지만, 비록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군대에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일을 향하여 큰 죄를 범하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죄로 그냥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 떠나게 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참 잘 들어보세요. 음란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빠지면, 자 9절부터 보세요. 한 번 빠지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한 번 빠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모든 명예도 다 떠나가는 것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노라. 모든 재물도 축복도 다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결국은 이런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마지막 에이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년 예산이 이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4조가 든다나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점점 열리게 되고, 왜 그게 나쁜 것이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도둑놈도 보호해 줘야 돼요. 범죄도 보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자녀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질병, 에이즈병으로 지금 온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육체가 쇠약해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옛날 시골에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분들 보면 다 단명해요. 한때는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지만 다 보면 다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더라고요.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나중에 후회하면 뭐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면 그때는 뭐예요? 때는 늦으리. 그죠? 때는 늦.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일찍이 가르쳐 줘야 돼. 일찍 우리 젊은이들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을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음란을 유혹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말씀 봐요. 15절 말씀. 15절의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자, 같이 15절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시작. 우물에서 16절로 한 번 더요.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맞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짝, 귀한 아내.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여자가 있지만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만 하도록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한 아내만 사랑하는 거죠. 아내만 사랑하고 18절에 그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19절에 그는 사랑하는 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성들만 나같이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가끔 저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남성들은 보면 그 모임이나 이런 데 친척 모임에 가면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유머도 있고 친절하고 그냥 그 모임에 온 여자분은 커피까지 다 타들고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이상해. 얼굴이 이상해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돼가지고 집에 오면 손가락 꼼짝 안 하고 집에 오면 사람이 이상해지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는 못해도 다른 아줌마들 못해도 집에 있는 네 아내에게 최선을 아내를 사랑하고. 지난번에 우리 조승 장로님 댁에 신방 우리 셀방했는데 장로님은 꼭 가정에 커피를 타시고 집안에 늘 커피 타서 아내 권상이 대접합니다. 아침에 커피 타신다고 커피도 타고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그래야지 남편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유교 윤리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여러분이 기독교 윤리는요 항상 수평적입니다. 쌍방의 윤리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유교 윤리는 수직적인 관계지만요 기독교 윤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 자녀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잘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하세요. 너무 행복한 가정. 또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잘 전수해 주어야 돼요. 자, 21절의 말씀 봅니다. 대저, 그죠? 대저가 뭐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요.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줄 쳐봐요.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거 가지고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 여러분 다 그런 말씀 자주 들었죠? 코람 데오. 다 같이요. 코람 데오. 시작. 코람 데오. 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자말로는 신전의식. 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보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보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다 이런 유혹과 이런 음란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잘 됐다고 좋다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다 이런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 이런 가정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기독교를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을 여러분이 자꾸 그리 찾아가면 안 돼요. 구체적인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바로 오늘 잠언 5장에 지금 틀려져 가지고 생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잠언 5장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문제예요? 환경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오늘 솔로몬처럼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늘 이걸 또 가르쳐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돼요. 몸으로 체험하게 하지 말고 이미 주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지 말걸, 그때 말 들을걸, 괜히 그래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고기압이 형성되면 저기압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내일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고기압이 형성되게 돼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 응답 주시고, 이번 우리 9월 특세 때 올린 기도 제목이 뒤에 많잖아요. 늘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셔서 내가 너무 기뻐요. 땅도 팔았습니다. 병 고침 받고 여러 가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